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015년 한 카드 회사의 광고 카피입니다. 이 광고의 모델로 출연한 배우 유해진 씨는 이 광고로 인해서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광고인이 뽑는 최고의 광고 모델상을 받았을 정도로 이 광고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말 앞에 붙기에는 마땅치 않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말인 격렬하게 무엇을 하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다라고 말하는 말에 더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래도록 회자되는 유행어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그것은 부지런하다입니다.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평균, 회원국 평균보다 2달이나 더 많이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려면 잠자는 시간, 또 쉬는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에서는 한국인의 장시간 노동, 업무의 비효율성, 또 일 중독, 휴가를 꺼리는 문화 등등을 지적하면서 게재한 한마디는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길고 자살률이 높은 산업국가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삽니다.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사는 삶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이유,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더 나아진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소망을 잃었을까요? 진정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죽도록 열심히 산 삶에 배신당하고 소망 없이 표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목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기대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로마 황제를 몰아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채 30km도 남지 않은 여리고에서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소망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떠나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이라고 여기시는 이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열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삶에 찌든 우리들은 종종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백마탄 왕자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괴로워하는 바로 이때 왕자가 우리에게 오면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 영원한 행복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고작
유리구도 하나 벗어 던져주는 일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손수 은하 한 문화씩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일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늘 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라 하는 말처럼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로마 은화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은화로 값어치를 따지면 한 드라크마와 똑같은 값어치입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즉 100데나리온으로서 10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광에 비한다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돌아오실 때까지 종들의 충성과 책임을 시험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양을 오늘 말씀에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각각의 사람들이 받은 양의 차이가 있지만 이 문화 비유에는 모두 한 문화식으로 성도에게 똑같은 기회와 시간, 재능들이 골고루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장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자판이나 잠깐 벌리다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빨리 걷어치울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사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사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사업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시작을 하고 그렇게 시작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야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장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장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는데 그 뒤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옵니다. 귀인이 왕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머릿속 계산이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신 사명을 주가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라는 이 명령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 확실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올인하다가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무언가 다른 일에도 한 다리 정도는 걸쳐 놓아야 된다라는 양다리를 걸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과 이런 거짓 정보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님은 주님의 왕되심을 반역하는 반대 세력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최후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우리에게 묻고 그 결과를 계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를 인내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잠만 자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종들은 어떻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5문화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한 문화를 그냥 100일치의 일당에 해당하는 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종도, 둘째 종도 한 문화의 돈을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한 문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준엄한 명령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사명이라고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17절 말씀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이라고 말할 때 이 착하다는 것은 그저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임에 합당하고 쓰임새에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첫째와 둘째 종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주인의 기대를 채워주는 청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인이 종에게 맡긴 한 문화로 장사하는 일은 주인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인이 보기엔 별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라는 말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은들, 아무리 주를 위해서 봉사한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들, 그 행한 모든 행위들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한 과업으로 선행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기면서 충성으로 감당하였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집의 막내 아들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뛰어난 재능은 갖지 못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양이나 몰고 다니는 목자였습니다. 우리도 많은 돈은 벌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장에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위해서 매끈한 물맷돌을 늘 준비했습니다. 매일 물매를 던지며 연습했습니다. 바로 그 매일매일의 삶에 쌓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것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문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십시오. 맡기신 이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불의를 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시간이 될 것이요, 주님께서 계수하시는 우리의 장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 확장시켜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거리낌 없이 아멘하고 저 또한 기분 좋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 첫째, 둘째 종보다는 셋째 종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합쳐봤자 16절부터 19절까지 4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셋째 종은 20절부터 27절까지 그 배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 대한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종은 왜 저주받는 것일까요? 그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인이 나눠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를 항변하기를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엄하다는 것은 거칠다, 가혹하다, 굳었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셋째 종이 묘사한 주인의 모습은
탐욕적으로 돈을 쫓고 매몰차게 자기 이익만을 찾는 사람이라서 무서워서 내가 그 돈을 수건에 쌓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주인이 돈을 맡겼을 때 당연히 그 종은 그 돈으로 이익을 남기는 최소한의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말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돈을 쫓는 사람이 고작 신무나 남겼다고 해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오히려 자기 종들에게 아무 담보 없이 돈을 맡기는 돈에 대해서는 초월한 사람입니다. 매몰차게 착취하는 사람이기는커녕 넘치도록 부어주는 보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종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을 터무니없이 왜곡, 비방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 속에서 셋째 종이 주인을 탐욕과 착취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그 정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오래도록 자리를 비우는데도 그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종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요, 그 종들에 대해서 이 정도를 주고 또 그들의 결과를 보고 싶은 기대와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인은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종은 주인을 미워하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거짓 정보를 더욱더 신뢰했습니다.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 정보는 듣지 않았지만 이 셋째 종은 그 주인의 거짓 정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욱 충성하며 주님의 위임 명령에만 매진했지만 이 셋째 종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거짓 정보로 인하여서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인을 사랑했던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도 충성하지만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종은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보기 마련입니다. 삐뚤어진 사람들의 경로는 다른 이들의 뒤에서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짓 정보들을 퍼뜨려 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잘못된 것이 사실이라면 고치려고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숨어서 활동하는 것,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죄를 진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퍼뜨려 갔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또한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 잡아 죽일 것을 모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한 종인지, 삐뚤어진 성품의 셋째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혈연이나 친분, 선입견, 이 모든 것을 정말 다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너무도 간단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1시간만 들어보십시오. 삐뚤어진 사람들의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말할 것입니다. 셋째 종은 주인에게 삐뚤어진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 주인이 뭔가 큰 것을 노리고 이 돈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득을 남긴 이에게는 운이 좋아서라고 시기하였습니다. 막상 나서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실패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자기 합리화 속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괜찮다라는 안일함과 나태함과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주인의 진노를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인의 진노를 피하고자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진노를 맞게 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가 진노를 맞게 된 것, 그것은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을 무시하니 주인의 위임 명령이 가벼움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지 못하니 주인에 대한 거짓 정보들만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주인은 악한 주인이라는 것,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악한 주인의 악한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한 문화씩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라 이래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일하는가 반문하지만 주님이 명하시는 사역은 소망 없는 곳에 씨앗을 심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사랑의 원자탄 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 최건능 목사님 같은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년 전 1996년에 호주 여행사 가이드였던 한국계 호주인 지미 팸, 한국 이름 문용철 씨는 베트남 관광 가이드로 일하던 중에 한 아이가 엄마에게 쇠파이프로 맞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도박 중독인 엄마가 10대 딸에게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국어를 해오라고 시켰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문용철 씨는 그때 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미래를 바꿔줄 것인가, 아니면 너무 비참해, 호주로 가서 쟤들을 위해 기부라도 하자라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어와 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샌드위치 몇 가지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요리 실력을 가지고 그는 이 베트남에서 요리 샌드위치 가게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돈이 생기는 대로 일자리도 주고 또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나자 거리의 아이들은 9명 정도가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3년 정도 지났을 때 호주에서 한 여성 요리사가 당신의 기사를 봤다고 하면서 함께 돕겠다고 하면서 각종 빵과 케이크 굽는 진짜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시간들 1000명가량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아이들을 요리사, 바텐더, 호텔리어로 어엿한 생활인으로 키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늘 충성하고 봉사한 것만이 아닙니다. 금목걸이를 훔쳐서 도망가기도 했고 재킷을 훔쳐다 전당포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래도 없고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실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속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당장의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 맡아서 한 사람을 가리킨다. 나는 No one teach one이라는 뜻의 코토라는 베트남 최초의 사회적 기업을 일구어 간 것입니다. 코토의 직원 중 62%는 바로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코토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6개월마다 60에서 70명의 아이들을 선발해서 2년 과정으로 가르칩니다.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16살에서 22살의 남녀 중 70명을 선발하여서 2년간 의식주와 교육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우리 돈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들여서 2년 과정을 수료하는 비율은 약 90% 정도가 되고 취직하는 비율은 100% 정도에 이르릅니다. 샌드위치 가게로 시작한 이 코토,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이 삶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에게 재활교육을 하여서 마약, 또 성교육, 분노조절, 돈 관리하는 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육하느라 직업교육에 들어가는 6개월의 시간이 아니라 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상실과 비통, 고통과 눈물의 나라를 겪었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 문용철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 나에게 미래를 줘서 감사해요 라는 이 말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 일을 일구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한 베트남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 400개로 늘어나는데 이 코토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문화씩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미래를 줘서 감사하다라는 한 아이의 말처럼 예수는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소망의 일을 맡겨주신 우리가 이젠 어떻게 이 한 문화의 삶을 살아갈까요? 너무 큰 일을 시작하려면 엄두가 안 나서 못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하루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 문화씩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주께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두고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우리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그들 모두에게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가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거두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